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은,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믿음의 개념조차 분명하지 않게 오히려 그것을 왜곡시켜 놓은 잘못된 개념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시대에 믿음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오늘 바울이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오해될 것이, 곡해될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그래서 이 17절을 들어가면서 제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총정리를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실제적으로 다가오는가, 우리의 실제 이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믿음은 내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이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이것이 정확한 실체입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사실은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무언가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섭리하셨던 그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실체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아주 객관적인 것이고 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받아들이든 안 하든, 어그리하든 안 하든, 이건 따로 나랑 존재해요. 이건 나랑 관계없는 사실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역사 속에서 사건으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 실제 있어요. 내가 인정 안 한다고 없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인정을 안 할 뿐이지. 그런데 역사 속에서 나타난 어떤 사건을 인정하는 것은 아는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이 있었다. 그건 실제로 있었잖아요. 내가 없었다고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역사 시간에 세계 제2차 대전에 대해서 배웠다든가 TV를 보니까 세계 제2차 대전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저땐 저런 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은 이런 것이야 라고 성경에 말씀을 해주시는 의미를 설명을 해놓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아니고 그건 아는 건데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라 배우면 알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성경에서 너희 죄 때문에 오셨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의미를. 그리고 이 의미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오신 것만큼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사실로 따로 나랑 존재해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해 놓으신 의미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따로 존재했던 걸 내가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건 아는 거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설명해 놓으셨을 때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 바깥에 있어야 다. 사건으로 나타났든지 그 사건을 해석해 놨든지 내 바깥에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절대적인 사실이에요. 그걸 내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그건 존재해요. 그거를 내가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내 심령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그 도구가 뭐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 뭘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이건 아는 걸로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랬대더라.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내 마음에. 맞아.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셔서 내 죄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거하시는 그것, 그 모든 상황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내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셔요. 내가 문을 여는 그것이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고. 믿음이 없으면 문을 못 열어요.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죄는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된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가 사해졌다는 의미는 하나님 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된 나의 죄, 하나님 된 죄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죄인된 나도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된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했어요. 하나님 된 나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에요?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이제 하나님 된 자리에서 내려왔으니까, 피조물이니까 창조주께 절대 복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했을 때 이미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과 우린 연합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전에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연합되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끝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린 지난번에 또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우린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취소도 안 되고 포기도 안 돼요. 무조건 가게 돼 있는데 다만 아직 완성이 안 돼가지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속에서 살아요. 이 기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 정확한 표현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난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요. 이미 이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이 사이에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때 이것도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안 들어오신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믿음으로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완성이 되는 과정을 내가 걸어가도록 만드세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완성도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내 인생 속에서 이미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내가 뭔가를 쌓아가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완성을 내가 이룬 것처럼, 그게 하나님 100%, 나 100%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또 100% 그걸 다 이루어 가야 돼요. 이게 오묘한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이걸 이루어가는 걸음걸음은 믿음 없인 절대 못 가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허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실제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이루신 것들이 완성이 되는 그것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믿음은 필요 없어요. 다 보는데 뭘 믿어? 다 가졌는데 뭘 믿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건 앞에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미 다 가졌잖아요. 천국에 가면 믿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것을 기초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벽하고도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완성으로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근거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어도 괜찮아. 우린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런 사탄의 거짓말은 근데 이게 지금 기독교계를 다 뒤덮고 있는 요설이란 말이에요. 이건 사탄의 요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신학적인 말씀으로 부활이 설명이 됐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에도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신병자든지 사탄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예수다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모습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도 혹시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을 거야 라고 속절없이 그냥 죽고 끝났어. 그럼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신병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얘기가 다른 거죠. 부활은 하나님이 컨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말이 맞아. 예수가 생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했던 말이 다 맞는 얘기야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는 정신병자도 아니고 사탄의 종도 아니야. 내가 보낸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컨펌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강도도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게 뭐 그렇게 대단히 특별해요? 사형제도였는데 오늘날에는 교수형에 처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로마 시대 사형제도가 이방인들에 대한 사형제도가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형제도였을 뿐이에요. 물론 이제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하고 연결을 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갖고 또 그건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만 어찌됐든 그냥 역사적인 상황으로 봤을 땐 로마의 이방인들을 사형시키는 사형제도였을 뿐이에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의미를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컨펌이에요. 부활이. 근데 오늘은 좀 더 우리의 삶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좀 어려운 말로 실존적인 해석이라 그러는데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활의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관계를 어떤 관계로 보면 좋으냐 하면 이건 결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잖아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같이 살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부부관계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에서 먼저 말씀하셨고 에베소서에서도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결혼해서 결혼관계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 5장에서도 남편은 머리고요. 아내는 거기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가족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게
부부관계예요. 그리고 아내는 철저하게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성 운동가들의 아우성 치는 소리가 지금 막 들려요.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일지요. 이 사람들은요, 구별과 차별을, 잘 들으세요. 구별과 차별을 이해를 못해. 구별은 뭐예요? 남자, 여자 구별되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려면 왜 LPGA에서 여자만 따로 경기를 하냐고. 미셸 위는 남자 PGA 경기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다 지가 못 견디고 나가잖아요. 못 견뎌요. 만약에 남자 PGA 선수가 LPGA에 들어가서 우승했다. 그 사람 골프 은퇴해야 돼요. 욕먹잖아요. 창피한 일이죠. 어떻게 여자들 경기하는데 남자가 들어가서 우승해놓고는 우승했다고 우승컵을 들어요. 그건 창피한 일이에요. 권투 경기에서 벤텀급하고 150kg 되는 헤비급하고 붙여놓는 게 평등이 아니잖아요. 이건 차별도 아니잖아요. 이건 구별이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야 되고요. 벤텀급과 헤비급을 구별해야 돼요. 여자 격투기 선수들 있잖아요. 남자 격투기 선수들 있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붙여놓으면 뻔하잖아요. 결과는. 구별해 줘야죠. 창조 질서예요. 그것이. 창조 질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좀 심하게 과장하면 어느 동정심이 너무 많은 한국 사람이 북극에 갔더니 북극곰이 있어요. 근데 쥐가 생각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여기가. 북극곰 새끼를 데려다가 아궁이에 불 잔뜩 떼서 아랫목을 따끈따끈하게 만들어 놓고 아랫목에 딱 넣어놓고 솜유불을 이만큼 덮어놓는 거예요. 북극곰은 북극에서 살아야 돼요. 참새는 참새로 살아야 되고 코끼리는 그 큰 덩치지만 풀을 먹여야 돼요. 거기다가 고기 먹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다르게 지으셨어요. 구별해서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하도록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하도록 참새는 참새대로 살도록 공작은 공작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주 다양하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특성을 부여하시고 그 특성대로 살아갈 때만 제대로 된 삶을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는 호랑이가 아니에요.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이나 뭐고 그런 거죠. 옐로우스톤에 1900년대에 사스민인가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들을 다 없애버렸어 사람이. 그랬을 때 사스민가 너무 번성을 해가지고 풀을 다 뜯어먹는 바람에 생태계가 파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랑이는 최상위 포식자로서 물론 타락한 세상에서의 얘기지만 이것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으니까 최상위 포식자로서 이런 것들을 조절하도록 다 다양한 것이 있잖아요. 사람이 던져주는 먹이를 먹고 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호랑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창조 질서에 어긋나서 예를 들어서 북극곰을 한국에 데려다가 아주 조금씩 개량을 해서 한국에 살게 했다. 그건 북극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대로 다 놔두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개량하려고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만들고 이런 유전자 조작을 그때 처음 막 해가지고 아주 난리를 쳤었단 말이에요. 유전자 조작하는 거 아닙니다. 유전자는 창조 질서예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의학적인 목적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는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 속의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허용이 된다 해도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시도들, 이미 인간은요 기술이 모자라서 못하지 윤리적으로는 제한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기술만 능력만 되면 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 질서가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여성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여권운동을 하는 여성 신학자가 제대로 된 창조 질서 속에서 신학을 제대로 연구를 하면 오케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면서 여권 신장운동을 하는 억눌려 있었던 옛날처럼 완전히 가부장 제도 하에서 여자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학대만 했던 거기에서는 회복을 시켜야 되죠. 그러나 여자가 남자랑 똑같아지겠다거나 모든 면에 그러면 그야말로 남자 격투기 여자 격투기 그냥 붙여버리란 말이에요. 구별하지 말고 그런 구별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 창조 질서 속에서 부부관계는 분명하게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거기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성경대로 안에서 망하는 거지, 인간이. 성경대로 하면 세상이 이렇게까지 안 돼요. 여기까지는 이제 여권운동가들에 대한 반론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문을 열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무엇으로? 육신으로. 허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허상하고 같이 살겠다는 게 아니고, 또는 내가 만들어낸 어떤 가상의 인물하고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상의 인격하고 내가 이런 인격은 나 받아들여 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너무나 객관적으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처럼 저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란 말이에요. 따로 떨어져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 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따로 있는 분이에요. 그게 인격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격이 있어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꿈이 있고 뭐 이런 인격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도 분명히 그걸 가지고 계셔요. 별개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인격이 있고 아내의 인격이 있어요. 여자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남편이 돼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이제부터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주라 그래요. 다 포기하라 그래요. 근데 난 아직도 세상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치열한 싸움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부끼리도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크게 어렵질 않아요, 부부관계가. 근데 여자가 자기의 자아를 분명히 가지고서 남편하고 맞짱을 뜨려고 들면 이건 둘 중 하나 죽어야 돼. 부부가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인도하실 때에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셔요. 그 대신 교회는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복종을 해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 교회인 내가 자아가 아직도 너무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의하면.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간다는 게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내 죽음을 믿음으로 완성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살아있어요. 하나님 된 나는. 그거를 철저하게 스스로 쳐서 복종.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여가면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여전히 죽지 못한 것. 근데 희망이 있어요.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면, 여러분 결혼할 때도요, 콩깍지 껴서 결혼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자는요, 그 사람이 믿을만 할 때 결혼하는 겁니다. 자기 삶을 맡겨야 되잖아요. 믿을만 해야 돼요. 여기서 믿음으로 오라고 하는,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결혼 관계로 끌고 가는 것이 이게 기가 막힌 패러블, 비유란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믿을만 해야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복종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난 죽을 것만 같아요. 세상에서.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주려는데, 다 주고 어떻게 살아요? 다 포기하려는데, 그러고 어떻게 살아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도 이 땅에 내려와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처럼 살 수 있나? 이게 우리가 따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면 그분을 따르겠어요? 남편이 하는 짓이 맨날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 그 남편 따라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복종해야 된다 그러지만 남편은 믿을 만해야 돼요. 남자는 듬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사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부요와 진정한 영광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만 문을 열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문 열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결혼하지 말란 말이에요. 신랑으로 오시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지금 살아 계셔서 허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실체가 따로 있어요. 그분을 모셔드려서 내 머리로 삼으려면, 내가 그분께 온전히 복종을 하려면 그분이 믿을만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은 믿을만 해요. 내가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정말 믿으신 분이에요. 내가 믿질 못해서 그렇지. 이해가 되세요? 믿을 만한 분인데도 못 믿어요, 우리는.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또 표현하냐면, 애가 어렸을 때는 여기다 올려놓고 야 뛰어내려 그러면 애가 뛰어내려요. 아빠가 당연히 받아줄 줄 알고 조금만큼은 안 뛰어내려요. 아빠가 싹 피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는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원래 객관적으로 애가 뛰어내릴 때 아빠 피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만 머리가 굵어지면 애들은 의심이 생겨갖고, 어릴 땐 그렇게 까르르거리면서 팔짝팔짝 뛰던 애들이 조금만 생각이 많아지면 아빠가 피할 수도 있어 그러고 주저주저해요. 아빠가 믿을만하지 못해서예요? 애가 믿음이 없어서예요. 아빠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예요. 예수님이 믿을만하지 못해서 우리가 못 믿나요? 아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것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분이 허상이면 상관없어요.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가 만들어갖고 내 마음속에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면, 왜요? 내 마음에 맞추어서 이렇게 조각한 거니까. 금송아지 만들듯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허상의 인격을 만들었잖아요. 가상의 인격을. 그럼 뭐 얼마든지 받아들이죠. 내 마음에 다 맞춰놨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분이에요. 내 안에 살아서 들어오셔요. 부활하신 그째로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길 원하시지 나를 따라오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를 따라오면 다 망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다 살지. 예수님은 그만큼 믿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받아들이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들 예수님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드린 대로 가상의 인격을 자기가 만들어서 내 안에 예수님 계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싸움인지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갈비뼈가 나가서 혼자 막 컸어요. 나는 나대로 있고, 갈비뼈를 여기 다시 맞추려면 내 몸에 있는 갈비뼈가 들어갈 그 부분도 뼈를 깎아야 되고, 새로 맞춰질 들어올 갈비뼈도 또 깎아야 되고, 그래서 맞춰져야 한 몸이 돼요. 뼈를 깎아야 돼요. 뼈를 깎는 고통이 없으면 부부관계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콩깍지 껴가지고 결혼을 하면 어쩌겠다는. 그래갖고 콩깍지 벗겨주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달라요. 이 믿음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내가 완전히 죽는 싸움이에요. 살아계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가 실체가 되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 잘근잘근 짓이겨져야 되고, 그 커다란 바위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야만 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한다. 이게 쉬웠으면요, 바울이 기도할 일도 없고 그냥 해. 하나님이 도우실 일도 없고 그냥 해. 그러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생의 싸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야만 이 싸움이 가능한 거예요. 허상의 싸움은 아니에요. 가상의 인격을 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 살아 계셔요. 살아나신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분은 믿으신 분이에요. 다만 내가 믿음이 없을 뿐이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믿음이 없을 뿐이지 그분은 믿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그래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먼저잖아요. 바울이 기도한 게.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굳건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해요. 순서가 정확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살고, 그럴 때에 사랑이 생깁니다. 그 순서로 가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모셔드릴 각오를 하십시오. 근데 그 각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죽을 각오예요. 나는 철저하게 죽겠다는 거예요. 혹시 육신적인 남편은 실수할 수도 있고, 아무리 믿음직해도 잘못 인도해 갈 수가 있어요. 보호한다고 하면서도 사지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만은 믿을만 해요. 남편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을만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치열한 싸움을 각오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